자, 오늘 말씀은 어저께까지 묵상했던 말씀의 흐름하고는 조금 동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서 말씀 1장부터 묵상을 할 때에는 아직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정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곧 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 단계였죠. 마지막 말씀이 10장 앞부분에 은나팔 2개를 만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은나팔을 실제로 불었다 안 불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행군을 할 때 멈출 때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매번 행군을 하거나 또는 멈추거나 할 때에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주셨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행군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11장과 12장 말씀에는 여러 가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형식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불평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서 살아야 되지? 그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아담은 왜 죄를 지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결국 모든 잘못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이네.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이 원인이야. 자,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깔끔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도 배고프니까 그 밖에 불편한 게 어디 먹는 문제뿐이었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먹는 문제 때문에 불평을 했죠. 그리고 그 불평은 1차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만나만 먹고 있어야 돼? 모세와 아론 때문이야. 근데 결국은 뭐죠?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또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은 그들에게 조금도 유익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재앙만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친형, 친누나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결과만을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일을 이제 극복을 하고 13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바로 목전에 둔 때였습니다. 그때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건의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탐을 해서 그들이 본 것들을 백성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저 본 것을 보고하는 것을 넘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죽이는 땅이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게 아니고 10명의 정탐꾼들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생각들이 말로 나온 것입니다. 갈렙은 반대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차지하자.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갈렙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훨씬 많은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정탐꾼들,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동조되어서 밤새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궁리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좀 더 강력하게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들을 지키는 신은 지금 다
떠나고 없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팔매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갑작스럽게 나타났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셨고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의 정탐 기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악평을 했던 정탐꾼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청개구리처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과 싸우려는 용기를 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구나. 우리가 저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맹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 심판 선언이 거두어질지도 몰라. 이런 아주 유치한 생각을 한 나머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공격을 해 올라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경고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셨다. 하나님 없이 올라가면 너희들이 패할 것이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은 올라갔고 거기서 코가 깨져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 답답한 이야기가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나타나고 오늘 15장은 저주의 16장 이후에 나오는 또 분위기하고 또 다른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제사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15장 뒷부분에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발견되었고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자, 제사에 대한 규례는 이미 레위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규례는 출애굽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주신 규례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제사의 규례를 말씀해 주실 수가 없었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무 기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막도 없는데 무슨 제사의 규례입니까? 그러나 출애굽기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었죠. 그리고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하였다. 구름의 형태로 임한 것을 출애굽기 마지막 장은 말씀해주고 있죠. 이제 성막은 준비가 되었어. 그리고 성막이 준비되면서 제사장의 의복을 비롯해서 제사장도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제 레위기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장과 7장은 앞부분에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서 또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다 된 것 아닌가 싶은데 또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의 규례, 이름을 붙이자면 제사법이죠. 이 제사법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주신 말씀으로 충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6장과 7장 말씀에 부연 설명이 필요했고,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특히 속건제와 관련해서는 민수기 5장에 부연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속죄제에 대해서는 이제 15장에 이제 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규례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번제도 드릴 수 있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드릴 수 있는데 소제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소제는 뭐냐 하면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드리는 것인데 곡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탈곡을 해가지고 바치면 제사장이 한 움큼 그걸 손에서 쥐고 그 제물 위에 뿌리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소제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광야에서 곡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곡식을 구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만나를 주셨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곡식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거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소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소제와 또 전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는 희생 제물만 드리지 말고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야 된다. 소제는 곡식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가루, 그것으로 소제를 드려야 되고 포도주로 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그런 규례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행해요? 포도주도 구할 데가 없고 포도원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곡식을 어떻게 구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만나를 받아서 먹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갔을 때, 들어간 이후에는,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에는 밀과 보리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포도나무도 기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포도주도 생산할 수 있고 밀가루와 보리가루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이 세 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이 어린 양일 경우에 또는 어린 염소일 경우에 어린 가축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경우에는 그 제물과 함께 드리는 소제는 이런 양으로, 그 다음에 전제는 이런 양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그때 드리는 희생 제물이 숫양. 숫양은 1년 미만의 그 어린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3년 이상 된 또는 이게 양들 무리 중에 우두머리 양을 말합니다. 이 숫양은요, 작은 송아지만 해요. 엄청 큽니다. 자, 그런 숫양을 바칠 때에는 함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의 양이 좀 늘어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은 8절, 9절, 10절은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칠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함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도 더 양을 늘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는 숫송아지나 숫양, 그 다음에 어린 가축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각 마리수마다 위에서 지정한 그런 소제와 전제의 양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3절과 14절, 15절, 16절은 자, 본토 소생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내가 지금 일러준 이대로 순종하도록 해라.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광야에서 40년을 본토 소생들과 함께 방황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잡족들도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이 본토 소생보다 더 많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셔서 야 니들이 왜 나와? 니들은 나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부색도 명백히 다르고 입술 모양도 다르고 눈동자 빛깔도 다르고 머리카락 컬도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나올 거면 같이 가도 좋다. 그래 같이 가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세워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홍해가 갈라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고 싶다면 너희가 하는 대로 본토 수생이 하는 대로 그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섞여 있는 이방인 출신의 거류민들 그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혈통이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똑같아.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고 16절에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이런 걸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 나머지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접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불편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야. 저 더러운 이방인과 우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불편할 거라고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정신을 외면한 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오면 뒤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유대인들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 너희들은 뒤에 서 있어. 이런 차별을 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되겠죠. 너는 보니까 옷을 잘 입었네. 부장가 보지? 오늘 앞쪽으로 앉아. 밥 먹을 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고.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예배 들어오면 막 혼자 떠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차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예배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다른 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옮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옷에 더러운 게 묻어 있어요. 막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 너무 그 냄새가 고약해서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찬송이나 기도나 목사님 말씀에 도저히 집중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실 밖으로 보내드려야죠. 교회 올 때 누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왔어. 노출이 많이 되게. 그래서 이제 예배 안내위원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왜 차별해? 왜? 여기 저 거류민들도 하나님께 차별 안 하셨는데. 다 같은 법도라 그러셨잖아. 왜? 나는 예배 못 드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말씀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죠.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외면하고 서럽게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지 예배에 방해를 주는 사람도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을 때 또는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단순히 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 표현 그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의도에 맞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목회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무나 명백한 것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목회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목회자도 모를 수 있어요. 목회자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제 선배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확한 뜻을 찾아서 일을 처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동안 아무리 많은 관행에 걸쳐서 일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해 왔더라도 알아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럼 바꿔야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을 잘 준행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는데 거제로 드리다, 이건 뭐냐면 손을 높이 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20절에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풍습이 없고 하기 때문에, 또 이때 당시의 문화, 기술, 어떤 분위기, 그런 것도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자, 먼저 타작마당의 거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작마당의 거제는 이런 겁니다. 자, 가을철이 되었어요. 보리가 되었든 밀이 되었든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추수한 볕단을, 우리 볕단은 아니죠, 뭐 보리단, 밀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곡식단을 이제 타작마당으로 가지고 옵니다. 타작마당으로 가지고 오면 그걸 이제 탈곡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할 때 제일 먼저 좋은 곡식단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다른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먼저 손을 번쩍 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그거 작업을 합니다. 나달을 그 볕단에서 이렇게 떼어내고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찧어가지고 곡식만 이렇게 껍데기하고 곡식을 분리를 해서 곡식 부분만 잘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아진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쳤던 거. 그것은 제사장의 곡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타작마당의 거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 땅에서 먹게 될 가루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루떡이라는 것은 곡식을 이렇게 좀 찧어서 가루를 만듭니다. 가루를 만드는데 고운 가루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굵은 가루, 거친 가루인 거예요. 거친 가루. 자, 그걸로 반죽을 만드는 겁니다. 반죽. 반죽을 만들면 뭐 과자가 될 수도 있고 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루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원문에는 반죽을 의미하고 있고요. 예. 그 뒤에 21절에 보니까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양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처음 것을, 처음 반죽, 그러니까 반죽을 계속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식구들도 먹어야 되고 두고두고 오늘만 먹게 내일도 만들어야 되고 모레도 계속 만들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해에 추수된 곡식 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반죽을 만들었을 때 그 첫 번째 반죽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 것을 좋아하셔요. 처음 물건, 처음 돈, 처음 시간. 이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빼앗겨 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양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사람 앞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다시 그 교회의 용도로 쓰라고 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교회 용도로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회 전기요금도 내고, 교회에서 부활절 달걀도 구매하고, 뭐가 됐든지 어쨌든 그것을 다 거기서 충당을 하는 것이죠. 내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럼 뭐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죽이란 얘기입니까? 그렇게 바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을 어미에게 돌려주십니다. 네가 바친 아들을 내가 잘 받았다. 다시 너에게 돌려주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양육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아들을 뭐 법관도 시키고 싶고 의사도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음식도 그렇습니다. 현대에 구약의 불로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법이 있던 시절에는, 그럴 때에는 백성들이 돌려받아서 함께 먹는 부분도 있지만 태워져서 없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현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태워서 없앱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주일 때 강단에 여러 가지 뭐 귤도 올라오고 사과도 올라오고 배추도 올라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거 사람이 나눠 먹어요. 온 성도들한테 나누는 경우도 있고 목회자 가정에 드리는 것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줬던 걸 사람이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 참 감사한 거죠.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 버리시지 않고 다시 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보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과 16장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 벌을 받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15장에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 이유가 너희들이 불평을 했다가도 돌아오려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요즘 우리들이 쓰는 표현대로라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어딜 갔어요? 잘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돌아와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뭐가 준비가 부족했는지 잘 생각해보고 다시 잘 준비해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제사다, 제사.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래서 제사의 규례를 새삼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예전에 레위기의 1장부터 7장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 잊어버리기 전에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대가를 지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해야 될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의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니 알아서 잘 새겨들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제사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라는 뜻이구나.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이구나.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함부로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구나. 이걸 이제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 깨어있는 자 느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목사님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 용기를 주세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께서 위로도 축복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라고 설교를 하셨다면, 목사님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왜 부탁드린 말씀을 안 해주시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 말씀을 지킬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곡식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 규례를 지켜야 되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 지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을 기약하며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봉사를 할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과 관련된 일을 할 때에는 허투루 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봉사,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정성이 가득한 제사로 인정받아서 축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